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낮에 무척 더웠었는데 오후 늦게부터는 조금 햇볕이 좀 그늘에 가리고, 그리고 지금 저녁이 조금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달리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다가 6월 중하순, 늦어도 7월 초까지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시로 태풍이 또 왔다 갔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우면서 습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든 바람이 많이 불든, 또는 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가 많이 높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될 때에 대비해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각자 자기 집과 자기 산업을 잘 돌보셔서 아무 손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찮고 그래도 아직 손을 쓸 수 있을 때 손을 써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손 쓰기 어려워질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지난주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했었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니까 성경 말씀도 잘 아시고, 기도도 그냥 갑자기 부탁해도 기도도 잘 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고, 대체로 그렇죠. 그러나 목사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저녁 예배 시간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을 준비했던 노트를 보거나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본문을 다시 찾아 읽어보면 그래도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기억나겠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 9년이 넘도록 수요일 저녁 예배를 수십 번? 아니요. 수백 번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수천 번은 아닙니다. 수천 번이 되려면 1년에 50번 정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치면 20년 정도 지나야 수요 저녁 예배를 1000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백 번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번이나 기억이 날까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이 부분 기억나기도 합니다만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것이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일까요?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과거는 점점점 잊어져 갑니다. 가깝게 바로 지난주, 바로 지지난주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알 수 있나요? 미래는 더 모르죠. 미래,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았단 말이지 않습니까? 미래는 더 모르고 과거도 애초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려 합니다. 남은 건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구나. 과거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과거에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었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많았는지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추억입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이구나. 과거에 내가 뜨거웠었는데 지금 냉랭하게 식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죠. 과거에 뜨거웠던 것이 지금 나의 그 차가워진 것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괴롭혔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중간에 깨우쳤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야 임마 넌 빠져. 넌 막 옛날에 하나님의 사업을 엄청나게 방해했었던 놈이잖아.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한 건 과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은 그것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지금 저지른 지금의 선행을 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판결이 내리지는 그 순간, 그 현재의 상태대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 계속 놀고 먹고 일 안 하고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이렇게 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부터 가슴 뜨겁게 믿을래요. 그게 네 마음대로 되겠냐? 그게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분 전에 엄마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해서 유산을 왕창 상속을 받겠다. 그 전까지는 불효막심하게 막 싸우고 명절날 찾아뵙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5분 전에 가서 엉엉 울면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언제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는 더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믿은 이후로 변절하지 않고 계속 신앙으로 달려야 됩니다. 신앙은 믿는 상태와 믿지 않는 상태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상태도 이제 초신자의 상태에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성도의 상태가 있고 집사의 상태가 있고 권사 장로의 상태가 있고 전도사 목사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사 목사는 최고 경지에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했어도 아직도 어린 애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여전히 자라나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다 자랐습니까? 어림없잖아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지금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막 복잡한 일 많으셨죠? 더웠고 지금도 이 목덜미에 땀이 있어서 좀 끈적끈적하고 또 예배 직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걱정스럽고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 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일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이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데, 자,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윗의 개인의 역사. 자, 그가 이제 유년기가 있었겠죠. 다윗은 이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유년기가 있을 겁니다. 유년기. 청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와 노년기가 또 있겠죠. 장년기, 노년기. 자, 유년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년기에.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유년기에는요, 다윗이요, 목자였습니다. 목동. 아버지 이새가
목자였어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서 양들을 아들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만큼 관리해. 넌 이만큼 관리해. 그랬는데 형들이 뭐 전쟁으로 착출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형들의 양들을 동생,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제 그 많은 양들을 직접 관리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단순히 목동으로만 생활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자와 곰을 쫓아낸 일입니다.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떼들을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나가면 거기 풀이 더 많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잘 나가지 못했어요. 나갔다가 또 양 몇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동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주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멀리까지 나갔어요. 나가서 양들에게 충분히 꿀을 먹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내 이놈 하면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를 찔러 죽이기도 하고 곰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담대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70년인데 그 중에 40년 절반 이상을 왕으로 지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킨 겁니다. 다윗이 어른이 되어서 왕의 직무는 목동의 직무와 비슷하구나. 양들을 잘 살펴보고 양들을 누가 해치면 달려가서 혼내주고 양들이 목마르면 물을 먹게 하고 양들이 배고프면 꿀을 먹게 하고 양들이 졸리면 자게 하고 다쳤으면 치료해주고 길을 잃었으면 쫓아가서 살려주고 왕의 일이나 목동의 일이나 똑같구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틈틈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년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성령을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은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자주 찾아가는 동네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마, 그 다음에 뭐 미스바, 또 길갈, 베델 이런 도시를 주로 돌아다녔지 베들레헴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동네 장로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아니야, 좋은 일로 왔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이따가 올라와.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니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했죠. 하마터면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무엘아, 멈추어라. 그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새벽에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이새의 아들들이 잘생겼고 왕으로 제목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아니었고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본래 사울 왕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기간이죠. 청년기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년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처럼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자와 곰도 마찬가지였지만 골리앗도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물리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깁니까? 요만한 감잠보다도 작은 조그만한 돌멩이로 키가 2.7m, 3m에 가까운 그런 괴물에 가까운 장수를 이제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쓰러뜨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이 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면서 골리앗을 격퇴하는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도 되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도피 생활은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대략 10년입니다. 20살에서 30살까지 대략 10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도피를 시작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10년씩이나 길게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으며 그 10년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발 뻗고 잔 날이 며칠 안 됐을 것입니다. 많은 날 잠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처음 1단계는요. 여러 가지로 좀 시행착오가 많았을 때예요. 막 도망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습니다. 경황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모압에 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 안정감이 없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마저 보일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이거 내가 허둥댄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역시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허둥대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홀몸이었는데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400여 명이라는 뜻입니다. 꽤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리고 그 모압에 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이 이 선지자가 틀림없이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지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리석게도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다윗은 지지자들 400여 명도 생겼고 선지자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바로 옆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반면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게는 아무 선지자도 아무 제사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피 생활 두 번째 기간에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상황이 도망다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줘요. 살려주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부추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절대 그런 저주를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는 끝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병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사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을 하죠. 1년 넘게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의 지시를 받으면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미리 소탕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청년기에 있었죠. 그리고 장년기가 되면서 다윗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33년 동안 모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피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말년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에 많이 죽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던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제물에 던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자, 이런 다윗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도피생활 두 번째 기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기간처럼 불안정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일라 지방에 있었어요.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죽을 때에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제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와서 이제 그일라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근처 그일라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때가 아마도 이제 농사가 끝나서 추수를 하고 그것들을 타작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놀고 먹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양식을 훔쳐가려고 온 거예요. 오랑캐 외구나 다름없죠.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농사가 끝날 때쯤 와가지고 약탈을 하는 그런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양식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굶어 죽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출전 준비들을 하시오. 우리는 이제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러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측근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숨어 있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사울에게 발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도망 다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측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측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위태로워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측근들도 더는 뭐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용사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빼앗겼던 양식을 다 되찾았고 빼앗길 뻔했던 가축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크게 도륙을 당하고 잘못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일라에 큰 경사가 일어났죠. 축제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우려했던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숨어 있다가 다윗이 드러나자 다윗이 그일라에 있던 소문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가 사울 왕에게 올라갑니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참 사울 왕의 말은요,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을 죽입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겠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불신자들도 우리가 엄마야 해야 될 순간에 주여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빼먹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기도시켜봤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주여, 아이고야 주여,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은 정말로 진심 어린 신앙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표현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표현뿐 아니라 마음의 진심이 함께 묻어나는 표현을 기뻐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지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마음속에 조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외식 아닙니까? 그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그가 문과 앞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면서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죠. 야 빨리 모여. 다윗을 잡아야 돼. 다윗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포위만 하면 다윗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우리가 죽일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보고가 또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꽤 오랜 기간, 지금 벌써 도피 생활을 한 지 2년쯤 지났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젊고 건장한 사람들은 그럭저럭 견뎌나가고 있겠지만, 적응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도망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슬은 좀 피할 수 있게 움막이라도 좀 지어줘야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그일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한동안 먹을 양식을 좀 확보하자. 그리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들었는데 그일라 성읍에 들어가서 조금 쉬자. 이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울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참 난처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사울과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울이 병사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포위되고 나면 사울과 싸우는 것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치고 죽으면 하나님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 편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반을 하고
다윗을 꽁꽁 묶어가지고 사울에게 바치고 포상금을 받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복잡하고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역시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허둥대지 않아요. 하나님,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사울이 정말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잡아서 사울에게 주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저를 배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반할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너를 붙잡아서 사울에게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들아, 짐 싸라. 왜요? 지금 사울이 오고 있고 사울이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사울에게 내주게 될 것이다. 괜히 그일라 사람들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양식을 챙겨서 떠나자. 그래가지고 급히 떠납니다. 급히 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로 내려갔다가 오는 중간에 사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게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는데요. 아깝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하면서 사울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다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날마다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삭빨라서 운이 좋아서 잘 피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셔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붙잡히지 않았고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다. 자, 이어지는 15절 이하에는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한 번에 다윗을 찾아옵니다. 일부러 혼자 왔을 겁니다. 아니면 수행원 한두 명만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나는 요나단이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왔다고 일러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어서 안으로 매셔라. 그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니라. 안으로 매셔라. 아,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뎁쇼? 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도망 생활에도 만났습니다. 거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굳세게 믿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또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주님을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너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 지금 계속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하면 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네 편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결국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너 다음이라는 말은 너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계급이 너보다 훨씬 아래가 될 거다. 넌 나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사울이 조금만 잘했더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좋은 나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와 신앙의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용감한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있었고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왕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이 기간을 견뎌라 하면서 다시 맹세를 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어요. 예전에 이미 언약 맺었잖아요. 서로의 가족들을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비슷한 언약을 또 맺고 작별을 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궁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수풀로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있는 그 10광야 그 수풀에 그 주변에 있던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를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편은 아닙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포상을 받거든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얼른 내려오셔서 그놈들을 다 소탕하시지요. 우리는 그들이 눈에 띄어서 그들을 왕에게 신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증스럽습니다. 가증스러워. 무슨 사울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도 해보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 빈말이고요. 진심이 빠져있는 속빈 강정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놈들이 어디 있는지 잘 정탐해라. 내가 이번에는 꼭 내려가서 그 놈들을 소탕할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10광야에서 마온 광야 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또 사울에게 알렸더니 사울도 마온 광야 쪽으로 다윗을 추적해 가요. 근데 이 사울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을 하는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윗을 추적해 오다 보니까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잡힐 수도 있겠는데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 일행 중 상당수가 저 사울의 군대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 골짜기를 하나 두고 양쪽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때 틀림없이 다윗이 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울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사울은 어차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전령이 사울을 급하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무슨 일이냐? 지금 블레셋이 국경을 침노했다고 합니다. 빨리 병사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부터 쫓아내 주십시오. 아, 아깝다. 거의 다 다윗을 잡을 뻔했는데 하면서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 나나주에 보니까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한번 넘겼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먼저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날을 구할까 말까, 그 일날에서 도망칠까 말까. 다윗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지금 여기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바위에서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바빠서 기도하는 거야. 바빠서. 한가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바쁘고 급할수록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냐 하면 바쁠 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뛰어나가요. 너무 바쁘니까, 급하니까. 그러면 옆에 조금 덜 급한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쁜 본인도 기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급한 일부터 끄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눈 뜨고 기도해야 되고 뛰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 순종입니다. 자, 지금 도망가기 바빠요. 자기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측근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 목숨 지키기도 빠듯한데 아니 그 사람들 목숨까지 어떻게 지켜줍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면 사울이 와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서 무찔러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규군대하고 싸웁니까? 지금 거의 다윗의 도피 생활에서 첫 번째 전투였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일라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순종. 먼저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가 사울한테 잡히면 안 되지. 우리 죽임당하면 안 되지. 근데 우선 그일라 먼저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명령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자기 갈 길을 갔음에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무사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었어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싶을 때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내 코가 석잔데 주의 일 저것 좀 도와줘라. 저 사람부터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혹시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두가 살고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묵상이 이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일상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